오늘 우리 송년주의를 맞아서 우리 전교인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담임 목사가 직접 지휘하고 성도들이 함께 다 일어나서 찬양 부른 교회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도 다 지나가고 이제 불과 한 12시간 정도 후면 또다시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해야 할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작년 이맘때만 해도 3년간의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인류의 미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간 이 시점에 돌아보니 다행스럽게도 크게 우려했던 바와 같은 별다른 후속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를 않고 이제 모든 생활이 다시금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금년 한 해였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예외 없이 아쉬움과 후회가 점철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들이 금년에 많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갖춰 나가는 은혜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거슬러 올라가 사무엘상 4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천적, 이스라엘 옆에는 여러 강대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군사 4,000명을 죽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모셔놓았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웬걸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을 비롯해서 약 3만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3만 4천 명의 군대를 잃어버린 거죠. 그 당시 인구의 개념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패배를 하게 된 것이에요. 한편 이제 이 언약궤, 법궤를 탈취한 그 블레셋 군대는 그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인 다곤을 모셔놓은 다곤 신상 앞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쿵 하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모가지가 다 땡그랑 팔다리가 다 떨어지고 몸뚱어리만 남아있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가 떨어진 거죠. 두려운 마음을 느낀 나머지 이 법궤를 이제 그들이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드에 사는 주민들이 독종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결국은 이 법궤는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겠다고 해서 소 2마리의 수리에다가 실어가지고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 후에 이 법궤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약 20년 동안 모셔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17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20년이 지나자 또 이제 침략의 야욕이 불타오른 거죠. 모든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제사장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8절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메어달립니다. 이에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백성들이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블레셋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10절에 보면 블레셋 진영에 우레가 발하여
그러니까 큰 천둥 소리가 들리니까 군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혼비백산을 하고 도망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쫓아가면서 끝까지 추격하여 이 모든 블레셋 군대를 진멸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본문의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둔 다음에 사무엘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하여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곳 사이에 큰 돌비를 하나 세웠는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했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큰 기념비를 세워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도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이만큼이라도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 어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강대국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흥분과 감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왜?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지금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만밖에 안 하니까요. 크기가 영토에 있어서나 혹은 인구수나 또 군사력에 있어서 이 블레셋 강대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그들의 그 감격과 흥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겠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실력으로 군사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토록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적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승리를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친히 나가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 그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벌려놓으신 거 쫓아가면서 주워먹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당대에 그냥 잊고 지나갈 수 있으랴 오래오래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돌을 하나 세우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큰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번에 한 번만 도우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전에 출애굽 여정 속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이 도왔죠. 뭐 홍해도 가르시고 만남의 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시고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또 요단강물이 범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때를 위에서부터 막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요단의 그 강의 바닥이 다 드러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무사히 건넜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멩이를 모아다 놓고 그리고 그것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비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념비로 세워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저들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번도 도움의 손길과 눈길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계속 주시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고 위험할 때는 막아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이끌어주시는 그야말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초지일관 당신의 백성들을 한결같이 도와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 선물로 도와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죠. 불순종했죠. 원망했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그들이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의 백성이다, 그냥 그들은 나의 택한 선민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덕분에 그들은 조건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것도 없었고 칭찬받을 일도 잘한 것도 없는, 내어놓을 만한 공로도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도우심을 주셨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여 눈길과 손길을 멀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오늘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하고 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음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하고 유약한 우리 인생들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소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기고만장하며 오늘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도움의 돌이 되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송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해서 우리가 이 블레셋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3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여호와의 손이에요. 손.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상대 공격을 막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패를 들고 막기도 하고 누가 공격하면 손으로 탁 쳐내기도 하고 손이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뭐 눈, 코, 입, 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눈, 또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의인화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은 도와주실 때, 막을 때, 인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블레셋은 사람의 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블레셋이 갖고 있던 무기, 전투력, 그 모든 인간적인 전력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당대의 블레셋의 전력이 막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도움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위험에서 막아주시는 보호의 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붙잡아 이끌어주시는 인도의 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손은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머니가 우리의 배를 손으로 쓰다듬어 주실 때 깨끗이 낫는 듯한 느낌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고난과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면 내 마음이 안심되듯이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그런 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던 사방 지역을 그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블레셋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되었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평화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펼쳐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관한 기사를 제가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왔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여 서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너희를 도우러 왔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천군 천사를 본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뽑아서 적들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팔로 자기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결국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이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고한 다음에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합이가 엘리야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떡과 고기를 공급하게 하심으로 엘리야의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구약의 말씀 중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어떻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굳세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편팔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준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말씀 보면 참으로 이렇게 말씀 나오죠.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말씀하는 것은 이거는 변함없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표현이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진실로 두 번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진실한 분이죠. 그런데 진실로 할 때는 빨간 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할 때는 두 번 줄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조용히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강하고 능하신 손길이 느껴집니다. 위기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수렁에서 끌어내 주시고 어려울 때 막아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따스한 하나님의 손에 온기가 느껴집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저앉았을 때 내 등 두드려 주시던 주님, 내 손목을 붙잡아 주시던 그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건강과 가족과 생업과 교회와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듯이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이만큼이라도 설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송년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금년을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악한 세력을 막으시고 의로운 길, 평안한 길,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지나온 모든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도와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언제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오랜 기간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보장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서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 과거에 현재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렇게 에베네셀 되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의 의미가 이 돌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자기 민족의 앞날에 예측 불허의 역경과 고난과 혹은 전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에도 이랬듯이 블레셋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셨듯이 앞으로도 야훼 하나님은 택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전과 똑같이 동일하게 변함없이 지켜주실 것을 그들은 굳게 믿으며 신앙 고백의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돌비는 단지 감사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고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과 소망의 상징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무엘의 생전에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호하시며 그들의 믿음에 상응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인류 역사의 시작인 창세기가 있고 인류 역사의 종말인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다, 그 히브리어의 첫 글자와 끝 글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동등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다가올 앞날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전에만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만 도와주실 것이 아니라 전에도 지금도 앞날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바로 에베네셀, 도움이 되어주신 과거의 하나님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현재 역사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이제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전적인 위탁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곧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새해도 어려운 일은 우리에게 또 다가올 것이고 위기의 순간은 또 닥칠 것이고 우리는 때때로 또 넘어지며 쓰러지며 절망하는 순간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다시 나를 일으켜 주셨고 책임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크고 강하고 능하신 손길이 나의 연약한 손목을 붙잡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의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어서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이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나를 채우시며 굶주린 나를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나를 입히시고 상처난 몸을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을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유 같은 나를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 손 붙잡고 또다시 2024년을 함께 가자꾸나.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국제적으로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하마스와 또 이 이스라엘의 전쟁, 예측 불허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여전히 혼란한 정치 현안들, 불안한 이 경제 상황 등으로 우리는 지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연약한 우리 인간은 정말 이 코앞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 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다시 다가올 2024년 갑진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날까지 나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책임지시며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과거에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올려드리므로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2024년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금년의 마지막 시간이 되시기를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신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다 받으셨죠? 저 안내위원 이거 좀 들고 저 뒤에 늦게 오신 분들, 못 받은 분들 손 들어 주시죠. 자, 여기 보면 금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씩 다 뽑으시고요. 이제 뭐 이것은 그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분상 하나님이 매년에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그 이상하게 뽑아놓으면요,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따로 송구영신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붙잡고 금년 한 해 감사하고 내년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나의 구원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해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환난을 이겨나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우리 개인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된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